미국에 있는 신학교가 유명한 데가 많은데 그 중에 침례교 신학 중에 유명한 신학교가 하나 있어요.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남부 침례 신학교라는 아주 좋은 신학대학교가 있는데요. 거기가 왜 유명하냐면 유명한 설교가가 많이 나왔어요. 거기서 대표적인 분이 19세기에 설교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계시는데 존 브라우더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한국에도 많이 번역이 되었고 저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분의 책이 설교의 준비와 전달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가 될 분들은 많이들 읽었어요, 이 책을. 거기에 보면은 이분이 그런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분이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예를 듭니다. 설교의 제목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예를 하나 드는데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어린아이 장례식에 참여하게 됐어요.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 장례식에 갔는데 장례를 다 치렀는데 조그만 아이 한 명이 목사님께 다가와 손을 딱 잡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게 맞죠? 라고 물어봐요. 목사님은 당연히 그렇죠.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얘기해요. 오늘 죽은 그 아이가 제 사촌 동생이에요. 저는 이 아이가 살기를 원해서 매일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왜 죽었을까요? 이 어린아이가 목사님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난감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 기도 응답한다고 했는데 얘는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버린 거니까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이야, 너가 만약에 기숙학교를 가는데 너희 아빠가 너가 학교 다니는 동안에 모든 등록금부터 시작하여 기숙사비부터 시작해서 네가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한다고 약속을 했어. 그런데 네가 공부를 하지 않고 네가 너의 쾌락을 위하여 죄 짓는데 네가 온 힘을 다 쓰고 돈을 쓴다고 하면 너의 아버지가 그 돈을 채워줄 의무가 있겠니? 너의 아버지는 너의 등록금과 학비만 제공하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서 어렵게 얘기했죠. 이 아이가 가만히 듣더니 그렇군요 라고 그냥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찝찝해. 얘가 알아듣지 못했을 것 같아. 나름대로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 이상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입장에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 응답을 해준다고 했는데 가만 보면은 응답이 안 된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그럼 우리는 그건 고민을 하죠. 하나님 내 기도 듣는 게 맞습니까? 살아계신 게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맞다. 나는 기도를 듣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볼게요. 시편 65편 2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기도를 들으신대요. 잠언 15장 29절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9절 시작. 우리의 기도를 뭐한다? 듣는데요. 기도를 듣는다는데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된 게 많아요? 안 된 게 많아요? 안 된 게 훨씬 더 많아. 그런데도 우린 여전히 또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니까 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도 응답은 흔히 목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스라는 게 있고 노라는 게 있대요. 둘 다 응답이라는 거야.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올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응답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온다.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니까 기도를 했을 때 no라고 하는 응답을 많이 받은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아니야 라는 응답을 많이 받은 분이 계셔.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대요. 자기의 내가 가시가 있다.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대. 그 기도가 한 번, 두 번, 3번이 아니라 목숨 걸고 눈물을 흘리며 죽을 힘을 다하여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 3번 다 하나님이 노 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가시가 뭐냐?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다른 병이라고 하고 간질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평생 바울에게 고통을 줬던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 병을 안고 남들을 고친다고 하니까 우습게 여겼을 거 아니에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네 병이나 고쳐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자꾸 막히니까 이걸 위해 기도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줘. 안 고쳐준다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온전하여지기 위해서는 약한 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약한 대로 놔두어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갖춘 분이에요.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집안이 좋은 분이에요. 똑똑한 분이에요. 그리고 신분도 좋은 분이에요. 이런 분이 이렇게 부족한 게 없다 보면 교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종이 되려면 이 부족함도 좀 있어야 돼. 이건 내가 안 들어줄 거야 라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약해지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하여 응답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신약의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준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분이에요. 모세입니다. 모세도 응답을 하나님께 노우라는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아. 모세의 소원은 딱 한 가지.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여 내가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모세의 소원이야. 그것 때문에 출애굽을 시킨 거고 그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성경 볼게요. 신명기 3장 25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구하옵나니. 구하옵나니, 기도합니다. 이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 레바논으로 보내주옵소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모세도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가고 싶었던 거야.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런데 응답이 와요. 응답이 너무 단호해. 하나님의 응답이. 그 다음 절입니다. 3장 26절 시작. 그만, 이거예요. 그만해 이 말이에요. 내게 다시 말하지 마. 뭐예요? 너 이 기도 다시 하지 마. 안 들어줄 거야. 이게 응답이에요. 야, 기가 막혀요. 모세가 이 고생을 왜 했는데, 모세가 바로 앞에서 덜덜 떨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여 그들이 원망불평할 때마다 중보하여 그들을 어떻게 이끌고 왔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나 너 안 들여보낼 거야. 하나님 들여보내주세요. 됐어. 다시 기도하지 마. 너무 단호해요. 내 마음은 정해졌으니까 기도하지 말어 이 말이에요. 모세야, 그만해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속상한 줄 아세요?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하는 설교거든요. 신명기에 전반부예요. 첫 번째 설교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 들여보낸다 이 말을 3번이나 얘기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섭섭했으면, 얼마나 속상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 노예요. 더 이상 기도까지 하지 말래.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응답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기도에 왜 자꾸 노라고 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지 못한 이유는, 첫 번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개인적인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노하신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의 죄가 뭐가 있겠어요? 개인의 죄가 있는데 무리바 사건이 있어요. 무리바 사건에서 물이 안 나올 때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 했을 때 반석을 몇 번 쳤어요? 2번을 쳤어. 우리가 볼 때 아니 반석을 2번 치고 물 낸 게 뭐가 큰 죄야? 라고 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게 큰 죄예요. 자, 성경 볼게요.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두 번 치라고 말한 적 없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모세야,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냥 물을 내라고 말만 하면 되는 거야. 말만 하면 되는데 모세가 화가 많이 났어요. 이들이 맨날 원망불평이니까 화가 많이 났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반석을 두 번 친 거야. 그때에 생각해 보세요. 모세같이 대단한 인물이, 모세 한 마리에 뭐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모세가 막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이 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랬던 하나님과 같은 모세가 성질을 내면서 반석을 두 번 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분위기 어떨 것 같아요? 완전히 바싹 쫄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덜덜 떨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어요? 모세만 바라보지. 하나님의 영광이 싹 가려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큰 죄를 진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냈는데 마치 모세가 물을 낸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모세 때문에 그 영광 사람들이 신경도 못 쓰고 모세 때문에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큰 죄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 봐요.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을 내게, 물아 나오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반석을 쥐고 화를 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싹 가려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했으나 하나님이 한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야, 네가 내 영광을 가렸다. 그건 용서받지 못할 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큰 죄인 거예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마치 내가 살아간 것처럼. 여러분들의 힘으로 된 것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건강 안 줬으면 직장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안 줬으면 승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지.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안 되면 왜 한다니까 화를 내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또 봐요. 민수기 20장 12절도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렇죠, 이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래서 너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모세가 성경에 보면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모세라고 합니다. 모세가 가장 온유하대요. 모세의 인격적 특징은 이 온유함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모세가 화를 너무 많이 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성경을 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대요. 근데 모세의 온유함이 안 보여. 지금 보니까 모세가 막 분노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성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욱하는 성격이 있고 분을 잘 내는 사람이에요. 자, 알다시피 예전에 왕자였을 때에 시찰 한번 나갔다가 애굽 사람과 유대 사람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을 때리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죽어버립니다. 그걸 시체로 모래발에 숨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망가요. 화를 못 참는 사람이 원래 모세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을 갖고 싹 내려오는데 밑에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고 춤추고 있는 거야. 그때 화가 나갖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두 돌판 십계명을 던져버려서 깨트려 버려. 저는 그때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나 같으면 십계명 두 돌판 화가 많이 나도 잠깐 놓고 화낼 것 같거든. 하나님이 주신 거 어떻게 깨트려? 근데 모세는 깨트려 버리고 화를 내. 야, 모세 대단한 거예요. 이런 성격이 모세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만들라고 해서 또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계명 두 돌판 깨트릴 수 있어요? 난 못 깨트릴 것 같아. 살짝 놓고 화를 내지.
근데 모세는 그게 없어. 한번 화가 돌면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도 안 보이는 사람이 모세인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 그가 온유하대요. 온유하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모세는 원래 온유해요. 온유한데 나는 온유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장점이 온유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자기가 온유하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로 장점만 바라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등한히 한 거야. 계속 온유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욱욱 나오는 거예요. 장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다. 장점이 나를 망하게 할 때도 있다. 장점이 내가 교만하게 되는 밑거름이 될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뭐 해야 된다? 맨날 납작 엎드려야 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도우셔야 돼요. 매일매일 겸손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겐 장점이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있는 부분, 잘하고 있는 부분, 그 여러분이 장점이라는 부분, 그걸 이용하여 무너뜨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늘 겸손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또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에 죄악을 품었으면 주께서 뭐하지 않는다? 안 듣는다. 뭐예요? 내가 죄가 있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는 건 내 죄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은 나 회개했어 라고 말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부끄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건 내가 생각하기도 부끄러운 부분이야 하나님한테. 그런 것들을 난 넘어간 게 있어. 하나님은 절대로 안 넘어가요. 하나님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모세가 이 개인적인 죄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가 있으면 깨끗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죄 짓지 마세요. 죄를 지면 회개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이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유일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왜 모세의 기도에 노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딱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세를 가나안 땅에 안 들어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자, 이 부분을 갖고 또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레이몬드 브라운 박사라는 분이 The Bible Speaks Today라고 하는 주석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 부분을 추석해 놓은 거예요. 자, 어떻게 했느냐면 신명기 편에서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에게는 유익한 것이다. 맞죠? 모세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모세를 희생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모세가 그 당시 인기가 대단해요. 거의 하나님이야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는 하나님처럼 봐요. 모세가 나중에 죽죠. 죽을 때에 이 사람들이 며칠을 모세를 위해 우냐면 신명기 34장 8절을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울어. 30일을. 여러분 요즘요 부모가 죽어도요 1시간 울기가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1시간 내내 울어? 울다 말다 하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하여 30일 내내 울어.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서운한 거야. 하나님 왜 데려갔어요? 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약에 이런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지 않으려면 모세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또 봐요. 신명기 34장 10절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전무후무예요. 모세 전에도 모세 후에도 이런 분이 없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없어. 이런 어마어마한 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분을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볼까요? 신명기 34장 6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벳볼 맞은편. 하나님은 한술 더 뜹니다. 모세가 죽었는데 무덤이 없어. 무덤을 발견한 사람이 없어. 분명히 죽었는데, 엘리야처럼 하늘나라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분명히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돌아가셔서 무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덤이 없어. 만약에 누군가가 무덤을 발견했으면 무덤이 우상숭배지일 거예요. 거기 모세가 묻혔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어디가 예수의 무덤이다, 누가 발견만 해봐요, 난리 날걸. 모세가 만약에 돌아가셨고 그 무덤이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모세를 숨겼을 거예요. 심지어 모세의 지팡이를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혼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를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죠? 결국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마태복음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장면 무슨 장면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오르셨어요. 그걸 변화산이라고 그래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대화를 하셔. 누구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집시다 라고 했던 장면이죠. 자, 이 변화산이 어디냐? 여기가 가나안 땅이요.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가신 후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입성시키신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살리고 모세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토달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우리가 뭘 잘났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따지는지 모르겠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똑똑해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하루 이틀 뭐예요? 아니 평생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노하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왜 노했느냐면 이게 성서학자들이 말하는 진정한 이유인데요. 모세가 감당해야 될 짐, 역할, 부담 딱 있어. 그리고 모세 외에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 짐들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정해놨어요.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역할을 다 완수했으면 이제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앞에까지였어. 가나안 들어가서 누구의 사명이에요? 여호수아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명 다 완비되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 뭐가 있다?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어요. 그 사명과 역할, 그것을 감당할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응답은 돼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과 그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볼게요. 시작. 율법은 자, 중요한 게 있는데 율법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모세.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그러니까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전달받은 거예요. 율법과 은혜의 대표성이 이렇게 있어요. 모세는 율법의 시대, 예수님은 은혜의 시대. 우린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듣고 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재밌는 설교를 하더라고요. 확인되지 않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다가 삭개오 뽕나무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설교자는 설교하다 보면은 이게 단어가 자꾸 헷갈릴 때가 있고 저도 많이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갑자기 설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니고데모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한참 하다 보니까 성도들 얼굴 보니까 좀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 아, 깨달았어요. 아, 니고데모가 아니고 삭개오인데 말을 잘못했구나. 근데 이거 멈추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설교를 해요.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기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삭개오가 니고데모에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요, 내려오시오. 여긴 내 자리입니다. 당신은 원래 밤에 예수님 몰래 만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요? 내려와서 빨리 만나러 가시오. 그걸 자기가 싹 올라가요.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얘기가 있어요. 자,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갈보리 언덕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 갈보리 언덕은 모세가 생각나지 않아요. 갈보리 언덕은 십자가의 은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율법 누가 생각나요? 모세가 생각나요. 십계명 누가 생각나요? 모세가 생각나요. 모세의 역할은 거기에요. 예수님의 역할은 그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가나안 땅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리면 은혜와 율법이 혼동돼 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딱 결정해 버리신 거예요. 너의 시대는 여기까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것 여기까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야. 이 가나안 땅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주가 있어요. 계주. 올림픽에 보면 계주가 있어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느 날 갑자기 미국 계주 같은 거 제가 보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미국 선수들이 100m 금메달 딴 선수가 있고 200m 금메달 딴 선수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계주 선수 나머지는 메달을 못 땄어. 자, 계주는 뭡니까? 끊어서 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금메달 딴 두 선수가 끝까지 돌면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빠른 선수들. 근데 못 뛰는 선수들이 꼭 있어. 중간중간에. 그거 안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안 넣으면 안 돼. 왜? 다 똑같이 뛰어야 돼. 안 그러면 무효가 돼. 계주는. 잘 뛰는 사람이든 못 뛰는 사람이든 똑같이 뛰어야 돼.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잘난 사람이 있고 좀 덜 잘난 사람이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야. 다 사명이 달라. 역할이 달라. 모세의 역할 끝난 다음에 누구한테 역할을 줘요? 여호수아가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신명기 3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나가서,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두 번째 리더로 결정하신 거예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얘기하라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자, 역할은 다 다른 거예요. 크고 작은 역할이 다 다르겠지만 역할은 다 다른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시절 때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신학생들이 어떤 목회자를 꿈꾸며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 1등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조용기 목사님이야. 그리고 어떤 분은 설교 연습한다고 조용기 목사님 말투도 막 따라하고 그랬어. 그 쉐 발음 나오잖아요. 쉐. 막 그럼 막 따라하고 그랬어요. 설교 스타일도 비슷해. 막 그렇게 했었어요. 기도할 때 보면 신학생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도 조용기 목사님과 같은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어떤 분은 7배나 더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 내게 능력 달라고, 막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병 고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은 없어. 제2의 조용기 목사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딱 그분 그렇게 쓰시고 데려가신 것 뿐이고, 그렇게 대한민국의 많은 신학생들이 그분을 닮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과 같은 사람은 없어. 안 그래요? 다 그렇게 기도했거든. 근데 그런 분이 안 나와.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분의 역할은 그분의 역할이고 각자 역할은 다 다른 거예요. 각자 사명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큰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 그릇은 거기까지 안 돼. 야, 네 역할은 그게 아닌데 자꾸 그걸 기도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내게 응답을 안 준다고 믿지만 노도 응답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도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기도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는 거예요. 달라.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은 100%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똑같아? 나는 앞을 보고 있고 그분은 내 미래를 보는데 어떻게 똑같아요? 달라. 다른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내 뜻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게 기도라고요. 결국은 내가 항복하는 게 기도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도 응답이요. 놓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온다는 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주시려면 다 기대하시면서 기도에 매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번 주도 기도를 쉬지 마세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